할렐루야. 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라고도 불리운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레위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두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제자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마가는.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가 성경을 다 기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12사람의 관점으로 그들이 체험했던 예수님,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더 풍성히 바라보면서 누릴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 해도 성경을 기록하기보다는 다른 사역에 더욱 집중해야 할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기록하게 된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그 쓰임도 다르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성경에 등장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거듭나자 주님이 주신 은사와 그 재능을 따라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며, 어떤 사람은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사람은 제자를 키워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도 마태라는 사람의 회개의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바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성도는 이제 세상에 속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들을 나의 영광과 나의 안위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에 있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부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내가 주인이 되어진 삶이 바로 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내면의 원인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그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고 나자 하와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동안 매일 봐왔던 나무 열매였습니다. 늘 다니면서 저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선악과였는데 뱀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나자 눈이 변하여서 저 선악과를 보니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보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 세 가지 욕망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결국 인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 누리는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생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2007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사별을 한 어떤 여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밀양이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행히도 아들마저 유괴당하고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은 교회에 깊이 의지하여서 신앙을 통해서 이 자신의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신앙이 조금씩 쌓여감에 따라서 이제는 내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아들을 납치하고 죽였던 범인을 찾아가서 용서하고자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만난 범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교도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뻔뻔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모습이 이 교도소에 갇힌 범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기 전에 먼저 내 이웃에게 용서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 준 내 이웃을 용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이웃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며 모든 행동을 이전의 죄악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이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엎드리며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려 했던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용서와 화해에 있어서도 내 자존심이 먼저 앞설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우리는 또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지정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인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의인이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회개한 하나님의 성도는 그동안 세상에서 쌓아왔던 잘못된 지식들, 세상의 모든 오염된 지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새롭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그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며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 교회의 모든 행정과 절차들도 다 내 중심으로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판하며 자기 관점에서 자기 주관에서 지금까지 세상을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죄악된 생각들을 가지고 왔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선포할 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37절, 2장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애통하며 내가 어떻게 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죄 앞에서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죄악 속에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뜻을 세움에 있어서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동안의 나의 목표를, 내 영광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표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의지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성도의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개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엉치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이 질문은 네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죠.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야곱은 태어날 때도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다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왜 네가 먼저 나가? 그 욕심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 태어난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누려야 할 모든 축복권을 다 뺏어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의 인생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질문,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제가 이 이름대로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회개를 보고 어떻게 답하십니까?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떼를 나누어서 형님께 선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에서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에서에게 내어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얼마나 눈물겹고
행복한 모습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동생 야곱아, 내 형님 에서 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제회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형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부하는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인사일까요? 아니요. 에서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성도는요, 현재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눈앞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힘들고 괴로우면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사람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이 나왔지만 회개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입에서 이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하며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 거듭난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모든 풍랑 속에서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의 영광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회개를 통해 누리게 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웃을 수 있으며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한 성도의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얼굴만 봐도 혹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로 싫던 사람이 이제는 보고 싶어지고 안아주고 싶어지고 웃음이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 뜨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으이그, 이 원수 같은 인간 오늘 또 함께 해야 하나?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내 평생의 반려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먼저 생겨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도 내가 밥 안 챙겨주면 누가 이 인간 밥 먹고 살겠나 하면서 정성껏 밥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밥을 맛있게 드시고 하루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초석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로 시작된 대각성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먼저 1903년에 원산 지방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며 기도회를 가질 때 남감리에 소속 하디 선교사가 선교 사역의 결과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데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나중에 1906년 장대현 교회에서 친구인 박칠옥 장로와 함께 규칙적으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교인들이 점점 모이면서 300명, 500명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시무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정식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가 1906년 가을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기도회, 우리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시발점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겨울 남자 도사경회 기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약 2주간의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마지막 날인 15일 밤, 길선주가 회개하는 모습을 그 아들 길진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와 몇몇 선교사들은 길씨와 주씨 두 사람을 위해 특별 기도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길씨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또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회개를 통해 그동안 죄로 인해 병들었던 우리의 내면이 그 죄를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밖으로 토해내면서 그 영혼이 정화되고 육신의 질병도 함께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 부정직한 삶에서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는 윤리성과 도덕성이 이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미워하던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며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양의 대각성 부흥운동은 전도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이 신앙의 참된 회개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돌이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며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필요나 어려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을 향한 용서와 화해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며 변화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성장만을 바라보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염려와 걱정을 받게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안에 몸담고 또 내 개인적으로도 같은 욕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개인의 죄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길동교회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단장된 이 건물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리모델링하며 우리의 겉과 속이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세신되어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좋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의 삶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완벽한 삶,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진 뛰어난 재능과 능력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원수가 행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재능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며 필요에 따라서 능력과 은사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재능과 은사에 상관없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무조건 해야 할 사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언제 어디서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사역 지원서를 통해서 아직도 작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신 마음과 재능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빨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하신 그 헌신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가운데에 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